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가까이 있는 교회들끼리 서로 나중에라도 우리가 서로 교통하면서 함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는 저희 교회에 구역장 성경 공부 때 한번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요 두 구절하고 앞뒤를 해가지고 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전하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한번 교사들 할 때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가 오늘 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이 있고 나서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얼만큼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적인 연대로만 보면 한 20년 이상은 흐른 것 같은데 어느 시기에. 근데 지금의 이 시점에 봤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고 또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둘이 10살 차이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해주실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 오신 거거든요.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려고 여기 부르셨어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우리 14절에 보면 13절 14절 쭉 보면 나오잖아요. 위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이제 1년 지난 다음이라는 뜻이거든요. 1년 지난 다음에 자식이 생길 거란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거라는 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얘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그러니까 네가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을 거란 얘기를 아브라함하고 하고 있으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뒤에서 웃었어요. 잘 아시는 얘기죠. 사라가 왜 웃었냐면 내 나이가 많고 남편도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긴 지가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사라가 웃었다는 말은 아마 비웃음이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아마 해괴망측하다고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못 믿겠느냐.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는 내가 믿고 믿기 싫은 건 못 믿어요. 옛날 얘기는 믿어요. 홍해 갈라진 얘기는 믿지만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얘기는 못 믿어요. 과거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 믿지만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건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사람을 바꾼 거는 믿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이 바꾸시리라고는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옛날 얘기는 또 미래에 대한 얘기는 믿어요. 천국도 믿고 다 믿어요. 다 믿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연히 믿는데 현재적 믿음이 참 약해요. 현재 어떤 일이 있으면 질병이 있는데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이 한다고 믿느냐 그럴 때 되든 말든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문제인데 그 얘기를 못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사라가 한 태도가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나요? 사라가 한 태도가 지금 나이가 89인데 사라가 121살쯤인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뒤에 사라 죽게 되는데 사라가 나이 상당히 많은 나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또 자기가 경수가 끊긴 지가 이미 오래됐는데 나이는 있더라도 경수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상황도 안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게 아마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웃었다. 사라는 안 웃었다. 또 웃었다. 하나님하고는 사라가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웃었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안 웃었다는 말을 하겠어요. 사라가 봤을 때 기가 차는 거예요. 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신앙이 이렇게 사라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는 현재적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니는 이 신앙생활이나 교회나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공허해요. 진짜 뭘 믿으면 우린 진짜거든요. 진짜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내세에 대한 믿음은 제가 그랬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믿기가 어렵지 않다니까. 그때 가보면 된다는 마음 때문에 뒤로 밀어두고 있거든요. 옛날 얘기는 믿어요. 옛날에 사도들이 어떻대더라. 아브라함이 어떻대 다 믿거든요. 현재적인 걸 못 믿는다 그러면 그 진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신앙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99%를 믿는 거는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99%. 99%를 믿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99%까지 믿는 거지만, 거의 믿는 거지만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99% 믿어서는 무슨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주님께서도 99% 믿어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경우를 불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것저것 다 믿는데 못 믿는 부분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하기를 자기가 믿음이 꽤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고 이삭도 믿고 성경도 나는 뭐 100독을 했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다 좋은데 넌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하리라고 믿느냐? 그거는 또 별개예요. 자기 생각하기를 내가 아브라함도 믿고 이삭도 믿고 예수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다 믿는데 단지 현실적인 문제 이거는 믿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럼 못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건 믿기 쉽다니까요. 지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내가 실패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홍해 안 믿었다고 해가지고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인생의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홍해가 열리느냐 마냐로 고민하는 거는 실제 문제거든요. 이게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 낫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믿는 거 그걸 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도 나타날 수 있느냐.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근데 만약에 안 나면 어떡하지? 내가 알기로 기도해도 안 난 사람들이 더 많은데 기도해봤자 안 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저렇게 위험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못 믿어요. 현대에 우리는 실제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지 믿지를 못해요. 또 주님을 믿는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 관한 걸 믿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많이 알아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알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까지는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몰라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일을 봤어요. 어떤 애가 무슨 저희 집에 살던 애였는데 과거에 무슨 기자 아들이에요.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몰라요. 독일어 무슨 얘기하라 그러면 독일어는 어서 시작되고 뭐 다 알아요. 프랑스어는 어떻게 시작되고 언어에 대한 걸 다 알아요. 근데 독일어는 못해요. 불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독일어가 어떻게 생긴 어서 유래가 된 건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만 들어오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못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면 성도들이 기도해야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는데 막상 기도는 안 해요. 기도가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힘듭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가만히 서서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도 잘 안 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현대인들에겐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기도가 있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기도가 필요하긴 한데 잠깐 하죠. 뭐 밥 먹을 때라든지 자기 전에라든지 뭐 잠깐씩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루에 시간을 얼마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뜻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 시간을 하질 못해요. 시간이 아까워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 집중하는 사이 스마트폰을 보고 싶고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고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게 마치 자기가 그런 걸 인터넷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하면서 얻어지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분노하는 거를 마치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기독교를 박해하는 문제를 놓고 기독교를 박해한다. 이 정권이 어떻다 막 얘기하면서 그게 자기의 정의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의감은 정의감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만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얘기하고 시대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자기는 매우 영적이고 매우 시대 비판적이고 정의와 공의감에 불타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자신의 불신을 이렇게 좀 포장하는 듯한 이게 한 20년쯤 전인 것 같아요. 20년쯤 전인 것 같아요. 그때 미국에서 D.A. 칼슨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유명한 신약학자예요. 그 사람이 한국의 칼빈학회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회적 보수주의자다. 영어로는 소셜 컨저버티비스트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엄청 보수적이라고 말하는데 막상 가보면 거의 자유주의적인데 근데 자기가 엄청 한국의 교인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보수적이라고 그런데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나서 긴가민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할 때였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 교수님도 아주 보수적인 분은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파스타 심은 이 입장에 동의하느냐 그랬더니 입장 동의한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난 자네가 굉장히 보수적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인데 난 자네가 이걸 동의하는지는 생각도 못했다. 저는 한국에서 읽은 책이 그 책뿐이어가지고 그 얘기 책은 무조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엄청 보수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면을 가고 있는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을 잘 모르면서 내 자신 난 보수적이야.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나는 기도를 하고 있어. 이렇게 나 자신을 포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서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이제 다 믿어야죠, 일단은. 믿기로 했으면 다 믿는 거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안 되면 어떡하냐? 안 되면 어떡하냐는 말을 믿음 앞에서 끊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고 맡기는 게 믿음인 거지, 될 줄 믿고 붙잡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든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여기서 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여기서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탁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너의 자손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라는 걸 지금 이제 말씀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이거 때문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잖아요. 네 자식 신앙교육 잘 시켜라. 가족들 신앙교육 잘 시켜라. 만약에 안 시키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못 되고 너의 자손들은 믿음의 자손이 못 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라는 말씀으로 아마 소돔과 고모라 말씀이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전혀 딴 얘기로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될 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우리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게 아브라함의 신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말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손을 낳으면, 믿음의 후손을 키우면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전부 다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후손들은 태어나는 거기도 하지만, 물론 우리가 예정론 차원에서는 태어나는 것도 하지만 믿음의 자손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들이 만들어지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안 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못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지, 이거 나는 원래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다. 거기에다만 크게 무게를 둬가지고, 그거에만 감사하고, 그거에만 무게를 두고, 우리가 그냥 말만 몇 마디 하면 사람들이 전해질 것 같고, 구원의 백성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일단은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이유를 크게 말씀하셔. 첫 번째 보세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 택하신 이유가 두 개가 있죠.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택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보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이유는 그의 자식들에게, 첫 번째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의와 공도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 일반 성경 다른 데서는 이거를 우리가 정의와 공의라고 돼 있어요. 단어가. 여기서만 의와 공도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나님 앞에, 혹은 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 자식 교육 잘 시켜라예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내가 내 자식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와 공도를 행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길을 가르치도록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되는 거를 우리가 택함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도 택함받은 거에 그동안 무게를 얻어뒀냐면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난 천국 가고, 주로 나한테 무게가 있었거든요.
주로 나한테 무게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내가 택함 받은 이유가 우리 애들 구원하려고 그래요. 우리 애들 똑바로 신앙교육 시키려고.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얻게 되고 교회에서 구원받고 교사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목회자 되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왜 중직의 직분을 주셨느냐? 왜 교사가 되게 하셨느냐? 너 애들 교육 잘해라.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의 교육을 잘해라.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도록, 공법을 행하고 공도를 행하도록 내가 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에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냐면 부모에게 있어요.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있고 2차적으로는 교사들에게 있어요. 그동안은 이 자녀 교육을 주로 교회가 맡았죠. 저희도 지금 고민이 뭐냐면 그동안 아이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뭐 교사들이 있고 뭐 되죠. 교사들만 해도 뭐 200~300명 되니까요. 뭐 이렇게 막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딱 중지가 됐어요. 이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게 가정예배 드리게 할 걸, 가정예배 잘 드리게 할 걸, 성경 꾸준히 보게 할 걸, 시킬 걸. 그거를 못했던 거예요, 제대로. 가정예배 계속 드리게 했으면 이게 온라인으로 되든 오프라인으로 되든 상관없이 이게 잘 됐을 텐데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애들이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그 애들이 반응을 보이도록 교회가 체크를 하지만 상당수 아이들은 안 하거든요, 이제는. 저희가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100명의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몇 명이 그 실시간에 참여를 했느냐. 그걸 교육자들이 참석한 사람들 명단을 보거든요. 그럼 100명 아이들 중에 실시간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20~30명밖에 안 돼요. 참여하는 아이들이 과거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가다 보면 이거를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이걸 드렸다고 할 것인지 이걸 안 드렸다고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안 드린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안 됐느냐? 온라인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교회 교육을 책임을 일단 교회가 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교회에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선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교회가 뭘 만들어주고 교회가 교사들이 뭐 활동을 해주고 뭐 저희도 교육자들, 교사들이 꾸준히 움직이고는 있어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부모의 역할이었는데 내 아이들의 영혼의 문제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 누구한테 맡겨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걸 했었어야 되거든요. 죽든지 나쁘든지 좋든 싫든지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걸 잘 못했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뭐 군대 가고 막 흩어지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코로나 있으면 제가 마음이 결심을 했어요. 안 되겠다. 다시 예배 드리고 다시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마침 애들이 코로나니까 안 돌아다녀요. 마침 안 돌아다니는데다 군대 간 애까지 다 제대해가지고 싹 집에 다 남게 됐어요. 한 집에. 잘 됐어요, 이번에. 뭐 군대 가고 뭐 하는 사이 막 흩어지고 그랬었거든요. 또 아들 중에 하나가 지방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걔도 갈 일이 없어요. 다 모였어요, 마침. 잘 됐다. 예배 드리기 딱 좋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 자녀 교육 잘 시켜라. 자녀 교육 잘 시켜라. 내가 너 택한 거 너 예뻐서만이 아니라 내가 네 자식 예뻐서다. 네 자식 구원하려고 내가 너 택한 건데 너 네 구원받은 거 생각하고 우리 애들은 신앙생활 잘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너는 택함 받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거를 후회하게 만드는 일을 네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라는 말이 조금 넓은 차원에서 보면 주일학교 교육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신앙생활하고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어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락동부교회 같은 경우는 단단하다고 봐요. 저희 교회는 단단하지만은 않아요. 단단하게 목사님 중심으로 과거부터 신앙생활 잘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끼리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다 즐겁게 하는데 우리들의 비례해서 과연 아이들이 나와 있는 건지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뭐 코로나 지나면 잘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코로나 끝나면 인류의 종말이 옵니까? 아니면 코로나 끝나면 낙원이 온다나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은 없을까요? 코로나 끝나면 뭐가 다른 일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2002년도에 유학 갔다가 한국 들어오는 길에 사스에 관련됐어요. 사스에 관련이 돼가지고 걸린 건 아닌데 마침 사스에 관련이 돼가지고 그때 비행기표가 너무 싸가지고 싼 값에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사스에 한번 관련이 돼가지고. 두 번째는 20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메르스가 가장 심했던 데가 어디냐면 개포주공 1단지에 그 조합원 투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삼성병원 의사가 관련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에. 메르스 때. 그때 문을 닫았는데 그때도 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장로님들하고 우리 지금 목사님들하고 같이서 교회 막 소독하고 지금보다 더 했어요. 그때는 우리 알코올 갖다가 교회 벽면, 뭐 에어컨, 냉장고 다 닦았어요. 매일 시간 날 때마다. 근데 메르스가 이제 금방 지나갔어요. 2015년이었는데 아니 코로나 또 왔네요. 세 번째 저는 겪는 거죠. 세 번째 겪는데 이거 지나면 또 다른 건 안 올까요? 또 다른 형태의 뭐가 똑같은 이런 전염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건 있던데 그럼 그때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그거 끝나면 또 합시다. 그거 끝나면 할 게 아니라 그게 끝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뭐 애들이 다 교회로 시작 준비가 딱 뛰어들어온대나요? 다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믿음 약한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노는데 익숙해졌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른 성도들 중에도 믿음 약한 성도들은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애들이 그렇게 쉽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너무 낭만적으로 보는 게 아닐까요? 우리 교사들이 이럴 때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19절 중간에 보시면 다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다음에 그의 권속에게 하나님께서 가족들 구원을 하려고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했다. 택하신 목적의 두 번째는 가족들이에요. 너 가족들 영혼 네가 책임져라. 너 하나 구원하려고 내가 널 택한 게 아니라 네 가족 구원하려고 널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정론에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구원하시겠지 뭐 구원은 은혜가 있어야지.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래 성경에서 의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규범을 지키는 걸 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게 이제 의의 아주 완전한 모습이겠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꼭 듣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란 말이에요. 그 의를 그리고 그 공도를 바른 도리의 법을 누구한테 가르치냐면 가족들에게예요. 가족 구원의 문제가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가족 구원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가족들이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렵고 남편 아내도 그렇지만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갖가지 핑계를 대거든요. 이렇게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를 대는데 우리가 어른 세대들은 남아있는데 젊은 세대들, 자녀 세대들은 서서히 교회를 떠나게 되고 우리 어른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자녀 세대들은 그냥 보수적인 신앙의 그늘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주일 성수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대해서 철저한 것도 아니고 조금 지나다 보면 어느 날 서서히 밀려가다가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오기 어려운 지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 누구에게 있느냐? 그 영혼 구하는 문제도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책임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해야지만이 자기 가족,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 이거 구원의 문제를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누구 가르쳤냐면 이삭을 정말 잘 가르쳤나 봐요. 아브라함, 이삭을 진짜 잘 가르쳤나 봐요. 성경에는 뭘 가르쳤다는 내용은 없는데 이삭을 진짜 잘 가르쳤나 봐요.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걸 보니까 우리가 야곱 하면 좀 약간 비열하고 뭐 그런 거는 보는데 야곱도 교육 잘했나 봐요. 야곱도 교육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믿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최소한 이삭이 잘해야 되고 야곱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하고 야곱이 엉망이 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한 할아버지인지는 모르겠어요. 당대에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교사들로서
좋은 믿음의 그 다음 세대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잘 만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세대들을 여기서 끊는 그런 일을 하는 걸 겁니다. 제가 좀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면, 제가 최근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니까 향후 5년 내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주로 청소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29세까지 아이들을 조사해 봤는데, 향후 5년 내로 교회를 떠나겠다 하는 애들이 한 50% 된다고 해요. 그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이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우리는 50% 아이들이 줄어들어요. 몇 년 지나고 나면 가락 동부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뭐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몇 년 지나고 나면. 거기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게 덧붙여지면서 제가 봤던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불과 한 2, 3주 정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코로나라는 게 딱 겹치면 사람들이 이왕에 누운 김에 이제 아예 자버린다고, 앉은 김에 누워버리고 누운 김에 잔다고 아예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종교 없는 세상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빌 브라이슨이라고. 그 사람이 그 책에서 기독교를 아주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거기에 예수는 없단가 뭐 그 책 저자인 오광남인가 하는 그런 뭐 캐나다 무슨 대학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다 글을 썼는데 미국 교회가 줄어드는 걸 거기다 써놨어요. 얼마나 많이 줄어드냐면 해마다 200%씩 줄어든대요. 주일 학생이. 200% 준다는 말은 해마다 2배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속도가.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그래도 보수적인 신앙이나 기독교나 교육이 남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미국 정도거든요. 다른 나라는 이미 다 기독교가 와해가 됐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 한 3, 40년 전에 그 유럽의 북부의 유럽 있잖아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 기독교율이 99%였습니다. 지금 10% 안 됩니다. 10%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율이. 그리고 거기서 금기 사항이 있어요.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라 말을 못해요. 아버지가 목사해도 자식에게 안 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사람 빌 브라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그 신없는 세상인가 그 사람 책 전편의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당신 내세를 믿느냐 그랬더니 내세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에이, 설마 여러분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없어요. 없을 수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그래요. 오랜 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근데 그 사람은 기독교가 무너지는 이유를 3가지를 들었어요. 그 서구 유럽을. 그 책에는 우리나라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 책에 우리나라도 언급이 돼. 신없는 세상이라는 책에는 우리나라도 언급이 돼 있어요. 기독교가 몰락하는 이유를 3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거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두 번째는 여자가 일을 하는 취업률이 높아지는 경우, 여자가 취업률이 높아지는 경우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머니들이 악착같이 자녀들을 교육시킨다든지 주일날 깨워가지고 흔들어서 교회를 보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피곤하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못 깨우는 거예요. 어떻든 자녀들 말씀도 보게 하고 교육도 시키는 게 유럽의 교육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기 일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돈은 버는 대신에 자녀들의 영혼을 잃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책에서는 3번째는 어떤 거냐면 좌파 정부의 등장이에요. 한 번 좌파 정부가 등장하면 좌파 정부란 말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지 정책을 취한다든지 동성애 정책을 이런 걸 좌파 정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유럽도 마찬가지로 있거든요. 그런 정부가 한 번 등장할 때마다 그런 정부가 연속으로 2번 지나게 되면 기독교율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 정부들은 특징이 영혼 이런 거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주로 돈, 평화, 평등 그쪽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부들이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무너지는데 99%인 나라가 여러분 10%도 안 된다는 상상이 되세요? 우리나라는 맥시멈일 때가 20%, 25%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우리는 한 적어도 20%는 되겠지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될까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이단들을 포함해서 850만인가 그래요. 근데 이단이 한 300만쯤 된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단은 단단합니다, 이 숫자가. 허수가 별로 없어요, 이단은요. 단단해요. 근데 일반 정통파 기독교인들은
느슨해요, 실제로는.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고 교인들이 겹쳐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나라 기독교인 850만인 것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과거에 1200만 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이단들 뭐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가,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옛날 방법대로 해봅시다. 아이들 전도해보고 옛날 방법대로 해봅시다. 물론 그건 기본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무언가 우리가 아이들을 다가갈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다들 찾아낸다고는 하는데 전부 다 옛날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우리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보수적인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너무 경박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요. 새롭다는 것이 꼭 돈이 들어간다거나 꼭 매스미디어를 이용한다거나 뭐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같이 모아서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뭐 예를 부산 서북교회 같은 교회가 뭐 아이들이 뭐 몇천 명이었다 몇만 명이다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안 될걸요. 다 떨어졌을걸요. 그 방법이 이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불신의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랑 다른 세대입니다. 정신 자체가, 아이들이 우리랑 정신 자체가 달라요. 우리랑 보는 세계가 다르고 우리랑 먹고 마시는 게 다른 아이들이에요. 껍데기만 우리랑 똑같지 완전 다른 아이들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 우리 애들이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우리 앞에서는 조용하는 거예요. 제가 유학 갈 때 저희 집 애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다른 집 애들 이렇게 오래된 집 유학하는 집들 보니까 애들끼리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엄마 아빠 앞에서도 영어 하니? 그랬더니만 엄마 아빠 앞에서는 영어 안 해요. 엄마 아빠 영어 하면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끼리만 영어해요. 근데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애들 영어 잘해. 우리들 영어 못해. 엄청 잘해요. 부모 앞에서는 영어를 안 해요. 부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어쩌면 애들이 우리들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생각이 많이 바뀌고 시대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거의 지금 무신론의 시대로 가고 있고 유물론이 막 판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가치, 영혼, 내세 뭐 이런 거는 거의 없고 그냥 얼만큼 더 누릴 것이냐, 얼만큼 더 가질 것이냐, 얼만큼 높이 올라갈 것이냐, 얼만큼 더 즐길 것이냐. 주로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천국 가면 여러분 누구 제일 먼저 만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고 돌아가신 부모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천국 가서 뭐 하고 싶냐 그러면 거기 컴퓨터가 있냐고 물어보고 게임기가 있냐고 물어보고 그거 없으면 안 간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랑 다른 세대를 어쩌면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적당한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나와서 뭐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낭만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핑계가 많은 시대. 너무 핑계가 좋아요. 그 가락동부교회는 왜 안 냅니까? 코로나 때문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래강명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는 온통 모든 책임을 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게 다 밀어버렸어요. 너무 편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래 이해한다. 너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실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영혼이 손상되고 아이들이 교회를 영원히 떠나게 되면 한 번 떠나게 되면 잘 못 돌아오잖아요. 시대 자체가 교회로 돌아오기 어렵고 거기다가 기독교에 대한 무차별적인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도 어렵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번 물어봐가지고 당신들은 교회 다닙니까? 물어볼 때 교회 다닌다고 선뜻 말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하거든요.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 서클도 거의 없어지고 있고 중요 대학들은 중요 기독교 단체는 신천지가 주로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인원이 굉장히 늘어났답니다. 제가 현대종교에 보니까 지난달 거 현대종교에 보니까 신천지는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기술이 워낙 뛰어나고 점조직으로 돼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숫자가 엄청 늘어나요. 심지어는 아프리카 세계 선교회도 신천지가 1위예요. 수백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고 세우고 해가지고 학생들 데려다 공부시키고 엄청나요, 신천지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면 우리는 코로나 끝나야 할 거거든요.
우리는 한국 교육도 코로나 끝나고 세계 선교도 코로나 끝나고 다 코로나 끝나고 해요. 또 코로나 끝나고 나면 또 코로나가 수습하냐고 또 시간 보내고 모든 책임을 코로나 뒤에 우리가 묻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목회자로서 전 주일학교 실무를 제가 맡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 교육 목사님이 주일학교 실무를 맡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부서들이 있죠. 8개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나 교사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은 어떤 거냐면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라. 그 아이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은 너한테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도 자녀 영혼, 가족 영혼 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거 택하셨으니까 그거 못하면 아브라함 택함 받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것은 아까 목사님 기도 처음에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충성되다고 여기셔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고 교회를 감당하게 하시는데 영적인 거에 대한 책임 안 느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 바로 옆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워요. 가나안 땅과 소돔과 고모라가 경계선에 있잖아요. 멀지 않아요. 이게 잘 느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거리가 멀면 소돔과 고모라가 멀다고 생각할 텐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가까워요. 가까운 거리인데 그거 뭐 요즘 차로 다니면 한두 시간이면 갈 만한 거리일 것 같은데 아주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멀리 생각해가지고 우리들의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 아이들 영혼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우리가 좀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 과거 했던 방법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모으는 방법에 힘을 써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지 양적인 성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정말 나쁜 분들이에요. 질적 성장, 그러니까 양적 성장이라는 건 영혼 구원받는 사람 숫자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질적으로 하는 건 그 다음의 일이에요. 양적 성장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거고 질적 성장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양적 성장이 있어야 질적 성장이 있는 거지 사람들 영혼도 구하지 않아놓고 몇 명 앉혀놓고 나서 질적 성장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뒤에 빈자리를 채워놓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인드 속에서도 간혹 작은 교회를 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말이야 양적 성장은 싫어. 나는 질적 성장을 원해. 질적 성장을 원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질적 성장을 원하죠. 다 질적 성장 원합니다. 원하지만 일단은 불러서 모아서 그 집을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방법은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한 명 제대로 하지 마시고 10명 제대로 안 되더라도 10명을 모아다 이 자리를 채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같이 장로님들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근데 방법을 택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새로운 장로님이실 때 이 장로님은 그때 당시에 안 됐으니까 옛날 장로님들 비판을 좀 잠깐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개포동에서 위례로 옮길 때였어요. 그때 개포동에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그러니까 특히 유치부 그때 한 20명 남짓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 유치부가 20명 남짓 됐는데 교회에서 저는 생각하기를 유치부를 위한 공간은 적어도 100명은 들어가야 되겠다. 교사들과 아이들이 들어가려면 적어도 150명이 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일단은 우리가 데려온 애들이 20명인데 20명 공간 조그만 공간 거기서 시작하다가 늘어나면 좀 큰 데로 늘립시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일단 큰 데를 준비하시죠. 그랬더니 장로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요 목사님 일단 모아보고 그리고 옮깁시다. 저는 큰 그릇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채웁시다. 근데 어떻든 제가 이겼어요. 제 주장은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례라고 하는 동네가 마침 다자녀가 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 아파트가. 애들이 둘, 셋인 집이 많아요. 한 주에 사람들이 막 몇십 명씩 몰려오는데 유치부가 금방 100명이 차더라고요. 영아부 100명, 유치부 100명. 금방금방 차더라고요, 이게.
그때 제가 생각해 보기를 만약에 제가 장로님들에게 의견이 져가지고 일단은 조그만 공간 만들어 놓고 애들은 여기서 놀게 하는데 이거 말고 가장 세련된 방법, 주일 학생들이 왔을 때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세련된 건 어느 교회가 제일 잘하는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하고 여러 교회가 주일학교 잘 되는 교회가 좀 만납교회나 이런 데가 잘 되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계속 가서 보고 또 과거에 꽃동산 교회가 주일학생이 뭐 5천 명 된다 그랬거든요. 꽃동산 교회 가서 그 확인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대체 교회 분위기 자체를 어른 중심으로 하지 않고 아이들 중심으로 교회 들어오는 색깔 자체가 노란색, 보라색 뭐 이런 걸 해놨더라고요. 그 교회들은. 저희 교회도 바깥에 보면 돌 색깔이라 어둡긴 한데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처럼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어른들이 양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교회에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교회 분위기를 확 좀 일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겐 좋아요. 안정적이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도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들이 들었을 때 예배 되게 좋다. 저는 지난번에 그 만나교회 갔을 때 어떤 걸 봤냐면 유치부 아이들이 들어가는 문이 한 50cm 정도밖에 안 돼요. 유치부실 문이 요만해요. 이렇게 문 가운데서 이만큼 잘라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애들이 재밌어 한다고 곤문으로 들어가게 한대. 나 생각도 못 했네요. 애들은 그만한 문이 좋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에 사람들이 신경 쓰면서 꽤 신경 쓰는구나 이 사람네들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부딪혀도 안 다치도록 철저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다 쿠션 같은 거는 전체 벽을 다 만들어 놓고 아이들 정말 보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 생각들을 우리가 못 바꾸면 아이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이 어느 때보다 좀 힘든 세대인 건 맞아요. 어른들 신앙생활 추스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충격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자신도. 우리도 마음이 우울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런 충격을 사실 어쩌면 6.25 겪으신 분들 말고는 그 다음에 처음 온 사건이거든요. 처음 온 이 충격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 추스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순교의 시간이 있었고 박해 시간이 있었고 그래도 기독교는 모였어요. 기독교인들은 잡기가 쉬워요. 죽여도 기독교인들은 모여 있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어딘가 꼭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네들은.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쓰라는 것처럼 정말 순교의 시기가 오고 막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꼭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죽어요. 그래도 모여요. 기독교도들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음이 많이 나약해져 있고 우리 스스로를 추스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돌볼 마음의 여력이 없는데 어른들이 아까 목사님 기도 내용이 좀 많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모임 늦게 하시고 자주 기도 모임 많이 가지세요.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교사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밤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 모임 많이 하시고 기도해야지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니까 기도 모임 많이 하시고 교회가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남으면 기도하시고 어른들도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생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에게도 기도하자 그러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해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핏값을 저한테 물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핏값을 저한테 물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크게 부담이 돼요.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말씀드리면 주일학생들의 핏값을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걔 어디 갔느냐? 걔 영혼을 네가 왜 안 돌봤느냐? 이 가락동에 있는 아이들 네가 왜 안 돌봤느냐? 아주 바빴습니다. 아주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제 몸도 힘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난 핑계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바라건대 우리 가락동북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좋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이 본문에 보시면 네 자녀들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라. 다음 세대 아이들 니네 책임져라. 두 번째는 너희 권속들, 너희 친척들, 너희 가족들
그 사람들 책임져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락 동부교회 주의 이름으로 방문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참 믿음의 목사님들을 많이 보내고 또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여기서 더 발전되고 여기서 교회가 더 흥황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세대만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곳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꽉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락 동부교회 위에도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택하신 목적이 아이들 책임지라고, 가족들 책임지라고, 이 지역사회 책임지라고 우리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선택에 부합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의 부르심을 저희들이 거스르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 가운데 뜨거운 소명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